이게 되나? 응, 되네. 전도사님 오늘 그거 녹음 잘 하세요. 혹시 모른다. 매일 컴퓨터 만지면서 햇버릇 해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2주에 한 번 그죠? 아니 그래 해도 내가 좀 알아도 이거는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들을 기초로 하여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마태복음 24장의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인자가 오리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인자가 오리라 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고요. 세 번째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상황을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시는지 이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자가 오리라 할 때에 마가복음 13장 29절 또 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는 헬라어로 히우투 안드루프 해서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우리 주님으로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상황을 여러 단어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인자가 오리라 할 때에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쓰고요. 또 그 다음에 원어로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9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할 때에는 여기에는 앵기스 에스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앵기스는 아주 가까이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와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오리라 할 때에 자,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때도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좀 보십시다. 에르코마이, 동반하다, 나타나다.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는 또 오다 하는 뜻도 있고 가다 하다, 가다. 그래서 오는 것하고 가는 것하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반하다, 나타나다, 가져오다, 들어오다. 은유적으로는 존재하다, 일어나다, 자신을 보이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고 할 때에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파루시아는 또 어느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 때에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는 가까이 존재하는 것, 출현, 강림, 재림,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1회, 한 번 이렇게 오시는 단어가 아니라 에르코마이를 쓰시든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든 우리 주님은 늘 출현하시고 우리 가까이 늘 오셔서 현재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상황도 다 임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은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는 임하시는 그 한 분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큽니다. 자, 종말론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말인데 우리 주님이 임하면 그것은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가장 크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일어났었느냐, 그것은 곳곳에 환난과 지진과 기근이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등장을 했었고요. 그러나 가장 큰 환난은 적그리스도의 그 나타남으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그 복음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들이 가진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있어요. 그들도. 그런데 그들이 대표적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미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으라, 교회는 다녀라, 기도도 많이 해라, 찬양도 많이 해라 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방법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고 나는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 상태로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의 종말이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총체적인, 전체적인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요.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내용 중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 때도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예, 16절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셔야 되고요. 핵심으로 16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가셔서 보시면 그분은 다른 보혜사는 누구시냐면은 진리의 토프뉴마입니다. 이때 오시는 이분은 세상은 능히 저를 영접하지 못하나니에요. 받지가 아니라 영접을 못해요. 코스모스 세상은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제자인 너희는 저를 진리의 영으로 오는 보혜사 그분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에르코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보혜사로 오시는 진리의 영인 그분을 여러분들은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더 이상 고아도 아니죠. 왜? 보혜사로 오시는 우리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바로 다른 이름이 부활 승천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우리 주님 혼자 오시지 않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 내 안에서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처소를 예비하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영접은 여러분 어디에서 영접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혜사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어디서 영접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또 하늘의 보좌 우편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뭔가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도 가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우리 주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오리라 할 때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문 두드리십니까? 무엇으로? 음성. 주님의 음성.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그 찬양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고 있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서 현실화되어질 때에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또 들어가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종말,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종말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보아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는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육안의 삶에서는 지금 부천시 우리는 약대동에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의 거처는 약대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실주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가야 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 때 허물로 죽은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허물로 죽어 있을 우리는 그렇죠. 무덤 속에 있었었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 168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찬양이 있죠, 여러분. 2절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러면 무덤 속이면 어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백제로 가야 됩니까? 수목장 한 데로 가야 됩니까? 돌무덤 속에 있는 데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소가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기가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도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 무덤 속에 있는 그들에게 루아흐 영이 들어갈 때에 일어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차근히 읽어보세요. 에스겔 골짜기가 여러분 현재는 어디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기가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건은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오리라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느냐고.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였더니 아직까지도 손오공과 같이 그런 뭉게구름 타고 오시는 것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구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름, 그것은 무엇이냐? 구름은 허다한 증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허다한 증인들이 무엇을 할 때에 허다한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나팔소리라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엇으로? 음성으로 두드려요. 그래서 나팔소리를 이해하셔야 된다. 계시록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사도 요한 또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어디로 올라가서 이 나팔소리를 듣습니까? 어떤 상태로 듣습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뭐 어떤 감동입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그래서 계시록 4장에 가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거기 올라가서 본 상황을 예언으로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구름 타고 갔습니까? 구름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름은 허다한 증인이라 그래서요. 나팔 소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말씀이신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에 이것은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나팔 소리는 여러분 큰 음성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것은 음성인데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의 본문에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 안에서 보이겠고예요. 하늘 안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그랬죠. 헬라어 에피 전치사를 써서 구름 같은 허다한 정인들의 기초로 해서 주님이 임하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에르코마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뭘 하는지 보잔 말이에요. 바로 31절에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럼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이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비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본문에서 나팔 소리는 주님의 큰 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큰 음성을 누가 소리를 내고 있느냐?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앙겔로스. 천사. 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상황, 구름이 보여야 되고요. 나팔 소리가 깨달아져야 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천사는 헬라어로 자, 앙겔로스 천사가 몇 절에 나옵니까? 제가 혼자서 컴퓨터하고 이걸 다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몇 절입니까? 31절. 네네, 31절 고맙습니다. 자, 31절에서 자, 앙겔로스 사자, 특히 천사, 함축적으로 목사. 자, 헬라어 단어의 뜻이에요. 자, 앙겔로스는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 천사, 함축적으로 목사까지 앙겔로스 천사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고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가진 게 뭡니까? 복음인데 그걸 다른 단어로 나팔 소리. 나팔을 분단 말이야. 나팔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무슨 애기 천사가 등 뒤에 날개 달린 천사들이 공중에서 따따따 뚜뚜뚜 나팔 부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먼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나 개인에게 주님이 임한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 내게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에게 오셨으면 여러분 주님이 오신 상황을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시던가요? 그래서 각자에게 다 여러분을 부른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한글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제 이름이 또 이제 저를 인용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제 이름이 김경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한국말로 경희야 하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헬라어로도 부를 수가 있어요. 영어로도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부른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다 갖고 계시죠? 뭐라고 부르시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가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아가. 예희야.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에게도 그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것입니까? 안 오신 것입니까? 오셨죠? 구름 타고 구름을 기초로 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전체적인 최종 종말은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14장, 15장 해서 21장, 22장까지 가야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슨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가?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계속 모으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갔고 디모데도 그러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12사도 또한 그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종말을 대비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갑니다. 네, 잠깐만요. 자, 5장 16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 절 2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 푸뉴마, 혼, 목숨, 몸, 소마,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이때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임하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상황을 단어를 여러 개를 써서 말씀은 하고 있으나 상태와 결론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의 영,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이 흠 없게 보존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어떤 영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내 목숨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 몸이 죽을 몸인지 부활한 몸인지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역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파라클레토스 평강으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평강, 에이레네, 평안 이것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평안으로 오시는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다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분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은 결론이에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까?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늘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요한복음 14장 20절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갑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노스코 하리라. 한몸된 사건. 이 한몸된 사건은 여러분 이루어지고 나면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늘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으나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켜라 할 때에는 호로고스 시 말씀을 사람의 마음의 밭에다가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된 말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천사들을 보내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부터 우리가 이해합시다. 예. 계시록 자, 계시록 제가 잘못 찾았습니까? 계시록 10장 7절. 자, 계시록 10장 7절 나팔 소리 갑니다,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천사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난 천사,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지를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접한 그 음성, 그 진리, 그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음인지 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정하셔야 될 것이에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 왔다. 내가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그 귀한 직책을 내가 맡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서 이 복음은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 계시록 11장에서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들은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만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어릴 때는 왕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거쳐서 청소년의 시기를 거쳐서 그래서 성년이 되었더니 어릴 때 신앙보담도 더 못하게 돼버려. 자기가 왕이 된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의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귀한 빛 속에 들어갔습니까? 귀한 빛 속에 들어갔냐고. 귀한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셨죠.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허물로 제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죠. 그 살아나서 그냥 우리의 내가 살아났으면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그 귀한 빛 속에 하늘에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올라갈 겁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간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다 할 때는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큰 나팔이 되어져서 어두움에다가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이 땅으로 내려간 사건이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나팔 소리에 대해서 결론이 우리가 나야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음성인데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예요. 그 무엇으로 왕노릇을 하느냐?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우리가 천사들로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여러분 왕노릇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몇째 나팔입니까? 7째 나팔. 그래서 7째 나팔, 7째 천사,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된 우리 주님이 그러면 7째 천사가 되어지시는 거죠? 예, 마지막 나팔. 그런데 그 주님이 천사들에게 큰 나팔을 들려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으라고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에르코마이, 우리 주님이 임하는 사건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시대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자, 즉 말해서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할 때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보내는 말씀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단 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왜 잘 모르느냐?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금방 그 아이가 부모도 알아보고 말도 잘하고 다른 학생들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부모의 그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그 모습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는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렇게까지 말을 안 듣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저를 심판하리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버지. 1년만 참아주십시오. 2년만 참아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나팔 소리를 불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계시록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것은 비밀인데 그것은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음성,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매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변화하셨습니까? 여러분 변화하셨어요?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에서 우리 주님은 내게 임하셨는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든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든 여러분, 내 개인의 종말은 주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럼 종말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든지 깨든지 내가 주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리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큰 나팔 소리가 되어져서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는데요. 나의 변화, 내게 이루어진 복음의 세계, 내게 이루어진 이 나팔 소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는 여러분 어느 도도 아니에요. 그는 진리의 복음이 그에게 증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 소리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 비밀은 여러분 나팔 소리인데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인데 이 나팔 소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많은 다른 천사들에 의한 복음의 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은 복음이 우리에게 통째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더 고린도전서 읽어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봅시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럼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떤 율법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허물과 죄가 자기가 무덤 안에 있어. 그런데 계속 교회는 다녀. 예수는 믿어. 예수도 사랑해. 근데 무엇이 안 부러진 겁니까? 마지막 7째 나팔이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에게는 아직 안 부러진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쯤 되면은요 목청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죠. 사탄 마귀의 그 정체를 드러낼 때에는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율법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죄인으로 예수 믿고 죄인으로 기도 고백만 시키고 죄인으로 헌금하고 죄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 죄인에서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넘어오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넘어오려면 뭐가 부러져야만 됩니까? 7째 나팔, 복음,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부러질 때에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내가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이 아니면 무엇이 부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단어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어나다예요. 일어나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허물과 죽은 자는 여러분 죽어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병든 자들도 어때요? 주로 침상에 누워있죠 여러분. 그럼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에? 그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늘에 수록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아 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 헬라어까지 보니까 너무 말씀이 어려워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그거 꼭 알아야 구원받아요. 성경 다 알아야 구원받아요 하고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밝히 말씀드렸어요. 헬라어 원어 봐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번역이 빠진 부분은 그 번역 빠진 거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완벽하게 깨닫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내게 임하면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내게 나팔 소리로 내게 임하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진부진해서 자라지를 않으니까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라고 목청이 터지도록 주님은 외치고 있건만 성장하지를 않으니 계속해서 자기가 인생으로 갔다가 육신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사는 삶이 많습니까? 육신의 삶으로 사는 삶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방법이냐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갈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일곱째 나팔의 이 비밀은 복음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 된 상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타을에 맡아 영과 생명의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 그러잖아요. 에스겔 골자에 뒤에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루아흐 영이 들어갈 때에 일어서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서는데 그 키 큰 군대로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나오는 말씀이 칼이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그것이 여러분 채워지고 만들어져야 우리가 일어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로서 최종적인 전쟁이 있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찾아지면 시온산에 섰더라.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예요. 그래서 최종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과정은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으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서는요. 참 우리 주님이 더디 나타나는 것 같아. 우리 주님이 너무 오래 안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여러 복음에서 서신서에서 너희는 서로 이런 말들로 위로하고 권면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래 참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럼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큰 음성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을 때 나는 거기에 같이 동참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먼저 나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조금 더 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무덤 속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다음에 앉힌답니까? 지금 하늘에 앉혔다 그럽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왜 나를 하늘에까지 앉혔나? 복음 전파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팔 부는 거죠, 여러분. 예? 보이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자기만 또 따라오래. 또 자기가 일곱째 나팔이고 자기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거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것은 자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은혜를 나를 하늘에 앉힌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몇 절부터 보시느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 누구 우리 주님은 에이레네 평강 파라클레토스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누구하고 하나를 만들었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폐하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피를 흘렸던 사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이죠. 그것을 당신 육체 안에서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만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며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 부활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에이레네 평안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누구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주님이 있는 곳에 나를 영접해 주신 것은 이 처소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이건 언제 완성이 됩니까? 계시록에 14만 4천 그 숫자가 다 모이면 성전이 여러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이 내용을 우리가 보셨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가신 그대로 오시리와 함께 계시록 1장에 등장한 또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과 함께 도적같이 오리라.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지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